오늘은 이 P자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Precept, Principles, Preference 그래가지고 훈계, 원리, 그리고 기호. 여기 기호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 그런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재 내용이요, 게리 프리스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처음에 만든 교재인데 아마 그 교재를 참고해서 이분이 다시 만든 교재입니다. 그 이유가 이분이 1974년도에 우리가 태평양 연안 성서 침례 신학교라고 부르는 Pacific Coast Baptist Bible College라고 하는 PCBBC라고 하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거기서 합창단도 오고 그러니까 그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1978년도에 그곳에 갔을 때 그 학교는 상당히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진짜 캠퍼스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오렌지 나무가 있는데 학생들이 안 따먹더라고요. 기숙사 학생들이. 제가 기숙사에서 며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자유스럽게 따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따먹었더니 마치 뭐 설탕을 부어놓은 것처럼 너무 맛있고요.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파는 그 오렌지는 요만하잖아. 이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이렇게 큰데 너무 달고 맛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신학교 규모가 줄어들고 하면서 그 포모나 캘리포니아라고 거기서 좀 떨어진 결국 다른 도시죠. 거기에 센트럴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 레이 베이드만 목사님이셨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부산의 시티와이드 미팅 전시 집회를 했을 때 오셔서 이사벨 회관에서 강사하셨던 그분인데 한참 그 교회가 좋았을 때는 3,000명까지 올라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설교는 못하고 간증만 했었는데 그분이 사역하실 때 정말 아주 대단하게 사역하셨는데 그만 사역을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상당히 목회를 너무너무 잘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모가 자꾸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피아니스트하고 썸씽이 있다.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미국 여자들은요 그렇게 딱 찍어갖고 공격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해도 안 믿어. 뭐 한국 여자들도 안 믿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사모가 아주 강한 이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것을 제안했어요. 나하고 이혼하고 목회하든지 아니면 목회를 그만두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를 그만뒀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해서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그만 가정을 지키긴 했는데 조금 안 됐었어요. 제가 그 교회 갔었는데 피아니스트 예쁘지도 않던데 오히려 사모님이 정말 예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조금 안타깝고.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들이 목회 그만두면 뭐 하는지 아세요? 보험 세일. 그 목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두 번째 목사님이에요. 다른 캘리포니아에 있는 다른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분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그분도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경찰하다가 소명받고 목회를 했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했는데, 남편이 목회하는 것을 계속 반대하다가 결정을 해라 하는 바람에 목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역시 그 사람도 보험세일 이렇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 뭐라고 그래요? 보험 설계사. 네. 그래서 이 목회를 하려고 하면, 제 아내가 저하고 3년 동안이나 교제하면서 나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했지만 결단을 못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김희옥이라고 하는 인간은 좋지만 이 사람이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목회의 길을 갈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각자 길을 가자,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아내의 길을 자기는 도저히 그 짐을 질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아니, 가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 아내는 가난은 전혀 문제 안 삼았어요. 내 아내가 너무 여유 있게 살았었는데 그때에 집에 식모 두고 살 정도였으니까 여유 있게 살았지만, 그렇지만 무엇을 감당할 수 없었는가? 목회자의 아내의 길을. 근데 이제 왜 그것이 더 어려웠었느냐면, 자신이 나가던 교회 목사 사모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됐다는 건 몰라요? 정신 이상자가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연결시켰느냐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됐구나. 그러니까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헤어지자. 나도 더 이상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3년이나 그렇게 계속 갔는데. 그래서 이제 자매는 자매 길 가고 나는 내 길을 가자. 주일날 오후, 이제 그때는 저녁 예배 끝나고 같은 교회를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길을 가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연탄가스를 취해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셨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전화를 줘가지고 항복한다고,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그랬더니 표사성 여사님이,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데려오라 해가지고, 그때 그 표사성 여사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비가 왔어요. 여러분, 여자가 비가 오면 장화 신고 뭐 회사 나갔지만 뭐 몰골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비 오는 날이니까. 막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 한다니까. 뭔 소리야? 벌써 말 안 들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시아버지 되실 분이 오라고 하는데 감히 그렇게. 그래서 그날 인사를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지지자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부인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사역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 이분이 2006년도에 돌아가셨고요. 이분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를 지금 이 교재를 쓰신
서전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교회와 연관된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적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게 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훈계들, 원리들, 기호들, 요거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 한쪽 극단으로 치우쳐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사람이 그 기호와 관계된 내용인데 성경적인 훈계 위치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성경의 원리와 관계된 내용인데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과 관계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또 떨어뜨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어떤 것들은 명백하게 흑과 백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의 내용들은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말씀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훈계, 원리, 원리는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 이것은 취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좀 물어볼까요? 정지수 형제, 정지수 형제 취향은 뭐예요? 개인 생활에 취미 혹은 이제 기호, 내가 뭘 좋아한다든지 그래서 모은다든지 혹은 그쪽에 관심이 되게 많이 쏠려 있다든지 그런 것들. 커피. 예. 오늘 오전에도 커피라고 말한 분이 있었는데, 그래 이제 물어보니까 자매님들이라 그런지 그릇이라고 이야기한 분들이 참 여러 분 있었어요. 근데 나이로 봐서는 이제 50대 중반 이상인데도 그릇에 여자들은 관심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 취향으로 이제 뭘 하느냐면 컵을 모아요. 컵. 그게 이제 우연찮게 그것을 모으게 됐는데 말씀을 전하러 여러 곳을 다니고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 왔다 갔다는 기념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비싼 거는 할 수 없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컵이 싸고 그리고 실제로 쓸 수도 있고 실용적이잖아요. 그래서 컵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제법 모아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해외에 나가는 경우 말고 다른 성도들 중에도 해외 나갔다가 내가 컵을 모으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본 곳 아니지만 컵을 그곳에 그 도시에 컵을 사다가 주는 바람에 내가 가보지 않은 곳에 컵도 이렇게 모으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열장을 일부러 하나 샀는데 그게 지금 꽉 찼어요. 너무 예뻐요. 근데 돈은 몇 푼 안 돼. 왜냐하면 컵이라는 게 비싸봤자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그 정도지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50개 돼봤자 몇 푼 안 돼요. 그런데 보기는 너무 예뻐요. 혹시 보고 싶어서 목사님 집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 내 안에 허가는 안 받았지만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요
목사님 왜 해필이면 컵입니까? 그렇게 다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 취향과 관련되는 것이고 기호와 관련된 건데, 그거 가지고 근본주의 독립침략의 목사가 무슨 컵을 모으느냐, 이런 식으로 내 신앙까지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요새 남자들 중에 조그만 장난감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싼 게 아니에요. 이 조그만 애들 노는 조그만 자동차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게 애들 노는 거는 1,000원, 뭐 2,000원 주면 사는 건데, 이 사람들이 사는 거는 하나에 몇만 원이에요. 1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100만 원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한두 개 사는 게 아니에요. 300개. 그러니 그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의 취향이니까 옳으니 그르니 성경적으로 맞느니 틀리니 하면 안 돼요. 그건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이 지금 훈계와 원리 그리고 기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정자매는 뭐 특별히 모으는 기호품이 있어요? 그릇. 여자들은 특별히 그런 거 있는데, 전도사님은 뭐 모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김영수 집사님은? 저는 주로 이제 책을 많이 모았는데 이제는 나이 드니까 저는 아직도 책을 좋아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한 20만 원어치 가까이 샀는데, 요새 책이 하도 비싸가지고 한 권이 8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10% 할인해가지고 72,000원이에요. 책 한 권, 단권인데. 요새 책이 얼마나 많이 비싸요. 기본적으로 뭐 3만 원, 내가 사고자 하는 건 뭐 3만 원, 3만 5천 원 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조금 나가는 거라면 막 8만 원. 그렇지, 집에 지금 한 권에 8만 원 이상 하는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그렇게 비싸요. 자, 근데 김 집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책이 상관이 없다는데, 나는 나이가 들어가도 책이 관심이 있고 또 이제 찾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 훈계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훈계라는 단어가 시편 119편에 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무려 21번이나, 이 시편 119편은 모든 절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절입니다. 176절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구절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8개의 각각 다른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훈계인데, 이 주의 훈계라고 나오는데, 이 훈계라는 말이 21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와요, 훈계라는 이 단어가. 그러면 성경적인 훈계의 정의, 성경적으로 훈계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임명된, 그리고 임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임명할 때는 뭐 장관으로 임명하든지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든지 차관으로 임명을 하든지 누군가를 임명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임명된 사람은 그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훈계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임무, 책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주부는 주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임무가 주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임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임무입니다. 그러면 여기 훈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이행해야 되는 게 바로 훈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훈계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도 공부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훈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리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교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바꾸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훈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히브리어 단어인 또 미츠바라고 하는 그 단어는 훈계와 그 다음에 훈계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었지만 무엇으로 번역되었어요? 명령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엄중한 겁니다. 군대에서 명령은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그래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라는 말이 군인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만약에 명령을 불복종하면 이 군인에게 있어서 제일 엄중한 죄가 뭐냐? 명령 불복종입니다. 전시에는 사살입니다. 재판 없이 사살합니다. 명령 불복종은. 그만큼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제일 엄중한 게 뭐냐? 명령인데 누구의 명령?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사령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다. 교리는 명령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특정한 행동 지침을 규정하는 권위 있는 규칙, 도덕의 기준 또는 안내 지침, 권위를 지닌 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전의 의미가 영 약하죠.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더 확실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훈계하면 뭘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깊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박힐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4절을 보아 주십시오. 시편 119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여사옵이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명령 불복종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명령에. 왜냐하면 부당한 명령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부당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바로 그것이 훈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훈계들의 본보기입니다. 먼저 10가지 명령, 우리 신명기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너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너희에게 뭐 했어요? 명령하셨으니 곧 10가지 명령이라. 그분께서 두 돌판에 그것들을
쓰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0가지 명령,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명령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덕법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도덕적인 삶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법이 10가지 명령, 십계명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은혜 시대고 은혜 아래에 있는데 이 십계명은 율법에 속한 것인데 왜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지금 무시해야 될 명령이에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하지 마라. 지금 무시해야 될 명령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들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래서 이 기성교회가 이게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럼 안식교화도 안 되니까 뭐냐면 안식일이 변해서 뭐가 됐다? 주일이 됐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분의 사역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쉼을 누리고 안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마치심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안식일을 언제 지키냐? 매일매일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말고.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정치 하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다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맞아요?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 않던 율법 시대에는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지금 버려야 될 명령이에요?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다 우리가 따라하고 행해야 될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직접 연결되어지는 훈계,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뭐예요? 훈계를 말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훈계를 주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의 훈계를 사람들에게 전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훈계들 중에서 그 율법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개혁성경 따라 하다 보니까 제사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하느냐? 제사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제사 없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하고 그 개념은 너무 틀린 거예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제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헌물에 관한 법은
어떤 내용이냐? 전부 다 그림자요, 모형이요, 상징입니다. 그러면은 실체가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림자 쫓고 아직도 모형 쫓고 아직도 상징을 쫓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잖아요. 다 이루셨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림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완성하신 사역 안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런 식의 헌물을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환난 성전을 가지게 될 때 그때 그것을 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과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성경의 훈계들의 특징이 뭐냐? 명백한 지시. 그게 뭐냐면 thou shalt. 그다음에 또는 금지령 thou shalt not.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훈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혀 혼란이 없어요. 하지 말라. 명백하게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구나.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분명히 알잖아요. 그죠?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훈계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과 하나님이 금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명령은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명령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척 동자도 읽어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안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편해요. 쉬워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명백하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꼬집어 놓은 것이 없을 때 그때는 좀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를 갖다가 꼬집어 말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람하고 결혼하라 라고 해놓은 게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같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교회 안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지를 성경에 밝혀놓은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런 건 안 밝혔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지시한 내용과 명백하게 금한 내용, 이걸 담고 있는 게 뭐냐? 명령 훈계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저기 목사님 조금 온도 좀 낮춰야겠는데. 예, 사람들이 맹해져요 지금. 예?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집사님 추운 거보다는 이게 나. 예.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훈계의 특징이 뭐냐? 훈계를 거스리게 될 때, 훈계에 불순종하게 될 때 뭐냐? 반드시 뭐가 따라요? 벌이 따릅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을 열어주십시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자,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서 죽인다. 그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살인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백하게 말씀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을 쳐서 죽였다. 뭐 했다는 말이에요? 살인했다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형 제도를 확실하게 밝혀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점점 없어지는 게 뭐예요? 사형 제도입니다. 사형 제도는 없어져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될 것을 말씀했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고 하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그런 사악한 죄를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점점 위태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질서를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냐? 모든 질서를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인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결혼의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냐면은 학생이 선생님이 보니까 교실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서 학생에게 그거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라 했더니 뜩 쳐다보더니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학생이.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선생님 제가 갖다 버릴게요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학생은 학교를 그만뒀어요. 갖다 버린 학생이. 왜? 왕따를 당해서. 질서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다른 아이들이 네가 뭔데 우리의 세력에 도전하느냐. 그래서 그 아이를 왕따시켜서 그 아이가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질서, 본의를 무시하고 파괴시키는 사회입니까? 여러분, 서울시장이면 1,000만 명이 넘는 소왕국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 그 소왕국의 대통령 같은 서울시장의 말이 하나도 안 맥히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갖다 놨잖아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1인용 텐트를 쳐가지고 좀 쫙 해놨어요. 치우라 해도 안 치우고. 뭐예요? 질서의 파괴고 권위의 파괴예요. 네.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이런 남녀 성별 차이의 그 벽을 무너뜨림으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앞으로 목사가 강대상에서 동성연애는 죄라고 설교하는 것을 하기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자 하나는 동성연애를 지지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바이든이 자기 자신이 게이예요? 네. 그 사람 자신이 동성연애자예요. 그 민주당은 동성연애 지지한다는 말은 한 50년 전부터 계속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 민주당하고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 민주당하고 미국의 공화당하고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동성애 친화적이죠. 아무래도 조금은 친화적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약하죠. 시장이 동성애자들 환영하고 전부. 예, 그건 이제 그 박원순이가 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있어요. 앞으로 혹시 그 사람이 나오거든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을 때는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어쨌든 이게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창조의 질서도 파괴하고 결혼의 질서도 파괴하고 국가의 질서도 파괴하고 교회의 질서도 파괴하고 모든 질서를 파괴시키는 게 이 사탄이 그렇게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엄중한 벌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훈계들의 적용입니다. 자, 시편 119편 63절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63절입니다.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구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과 벗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는지 그 바탕, 그 근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들이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우리의 벗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오전에 물어보니까 전에는 불신자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 여러분들 중에도 불신자 친구가 많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같지 않습니다. 신앙이 같지 않습니다.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원칙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되지 절대로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누구하고 교제해야 되는지 그 바탕을 밝혀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의 훈계를 지키는 자.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때때로 영적으로 안 맞아갖고 교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물며 불신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아주 신실한데 처음에는 어땠는가?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친구들이 등산 가자 하면 거기부터 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는지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앉아있으면 졸렸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친구들이 등산 가자 해도 안 가고, 예. 그러면서 교회에 신실하고 말씀 시간에 신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사이 보면 요새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기쁘대요. 너무 만족스럽대요. 전에는 술도 좀 했었어. 제가 신방 가가지고 냉장고를 딱 여는 순간에
소주병들이 보여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싱크대에다가 쏟아버리고 다신 사지 마라. 예. 약속. 그래갖고 약속을 지켜서 지금 벗어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불신자 친구를 계속 사귄다면 그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게 되잖아요. 오라고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셔라 부어라가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낙으로 살아? 술 먹는 낙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술 먹고 나서 녹두리 하는 그런 걸로 뭐 술 먹어봤자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다 녹두리잖아요. 그냥 다시 말하면 영양가 하나도 없는 시잘데없는 이야기들만 하잖아요. 대화 자체가 안 되죠. 영적인 사람들하고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는 불신자하고 대화 잘 돼요. 문제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나는 불신자하고 너무 잘 통해요 하면 그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잘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성경 말했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되고 조화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거는 하나가 되려 될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이 차이 있는 것처럼 차이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이 성경의 훈계들을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을 이제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우리 이소선 모친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 요새 이제 재미가 없어서 안 오죠? 이제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 다 정리하셨어? 한 명 남았어요? 안 온다고 이제. 예. 그러니까 여기 오라 그러면 집으로 오라 그러면 또 전도할까봐 아예 그냥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이웃이나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고 믿지 않는 친구와 만나야 된다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거 말고 무슨 뭐가 통해서 뭐 재미가 있어서 불신자하고 시간 보내면서 재미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크죠. 재미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허황된 이야기나 하고 진짜 그야말로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나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데 그들하고 만나면 무슨 재미가 있다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시편 119편 10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4절에 보면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주의 훈계들을 통해서 참된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모든 거짓된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이 뭐냐? 주의 훈계들입니다. 주의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의 명령에, 주의 훈계에 그것이 틀렸다 하면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맞다고 해도 그건 틀린 거예요. 아멘.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아니다 그거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맞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믿습니다. 최고의 권위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권위예요. 성경의 모든 훈계들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윤리를 안 믿습니다. 상황윤리는 사탄에게서 나온 아주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윤리가 안 맞는 게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가 옛날 오래전보다 더 타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동생을 쳐서 죽인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창세기에 6천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사실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사건은 오늘날에도 잘 안 일어나는 사건인데 벌써 그때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내 하나만 택해서 아내와 함께 평생 살지 아니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잔뜩 일부 다처를 한 게 언제예요? 라멕이에요. 창세기에 나와요 벌써. 그 다음에 동성연애 창세기에 나와요. 롯의 집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성연애라는 게 21세기의 죄악이 아니라 이미 거의 6세기 전에 죄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져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 아니요.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은 더 타락한 것 같고 더 부패한 것 같고 더 사람들이 사악한 것 같으냐? 옛날에는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거 아무도 몰라. 지금은 어디서 일어났든지 온 세계가 다 알아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온 세계가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죄악이 많은 것 같고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한 것 같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인구가 적었을 뿐이고 지금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황 윤리는 거짓이다. 사탄의 사악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십시오. 성경적인 훈계는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을 주는 통로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랜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노인보다도 더 잘 깨닫게 한다. 예? 그 말이에요. 선생하면 가르치는 자이잖아요.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대학 교수라고 그래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학 교수보다 더 깨달음이 앞서게 한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어떻게 인간 대학 교수가 따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지식이 더 뛰어난 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당연히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인들보다도 더 뛰어날 수밖에 없고 많이 배우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스승보다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잠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동국대학교 교수 하나가 정신 나간 소리 해가지고 해임됐더라고요. 뭐냐, 세월호 사건 때 기독교인들은 기도한다고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고 불교인들은 다 살았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불교와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배 안에서 죽은 배 사람이 안에서. 기도하고 그 배 안에 있던 그 학생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은 기도한다고 다 죽었고 불교인들은 다 살았다. 불교재단이다. 아니, 동국대교회가 불교 재단이죠 거기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학교에서 해임시켜 버렸어요. 근데 학생들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사과하라는 거예요. 공개 사과해라. 그런 정신 나간 그런 거예요. 얘는 보세요. 대학 교수잖아, 박사잖아. 그래도 헛소리 하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헛소리 안 해요.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헛소리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헛소리 하는 거지, 목사가.
예.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면 헛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제대로 분별한다면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니까 그러니까 금주가 아니라 술을 좀 자제합시다라는 헛소리 안 한다고. 목사가 많이 그래요, 많이. 예. 요번 주간에 심지어 주보에 실린 사람들까지 있고,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이니까, 순환 주간이니까 술을 자제하고 담배도 자제합시다. 결혼식은 하지 마. 아예 생각보다 결혼 안 예. 해. 뭘 결혼 안 하지? 예. 결혼식 못해요, 그 주간에. 어떻게 결혼식을 해?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고난 주간, 순환 주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니요. 천주교가 만든 거예요. 성금요일 누가 만들었어요? 천주교가 만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날이 홀리 프라이데이예요. 그래서 성금요일이에요. 고약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주간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고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행위예요. 예수님은 그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곳에서 벗어나서 참된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고행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걸 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미친 짓, 정신 나간 짓 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 고행하는 것에 대한 경고 말씀 나오잖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훈계, 명령을 제대로 깨달아야지. 그래서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성경적인 훈계들이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게 성경적인 훈계들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떤 성경적인 훈계는요 선포가 쉽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대언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가지고 그들의 범법을 폭로하고 들춰내고 밝혀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한 백성들이다.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들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알게 하라. 여러분 백성들이 그 소리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언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왜 그래요? 이런 말씀 전했다가 평안 안 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간다 하니까 예레미야 대언자는 그 진흙구덩이, 물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법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았지. 거기 계속 있었으면 죽었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그 명령이 백성들의 귀를 거스렸기 때문에 대언자들은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1800년도에 존 버녀는 그때 당시에 영국 국교회는 뭘 하지 못하겠는가? 목사가 설교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영국 국교회잖아요.
국가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소위 말하면은 본부에서 설교문을 다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그걸 갖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람들 앞에, 모인 사람 앞에 읽어야 됐던 거예요. 거기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바꾸도 안 돼요. 존 보녀는 침례교회 사람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뭐야 그게. 그래서 냅다 설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체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 설교하지 말라는데 왜 설교하냐.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다시 설교하지 마라. 그렇다고 안 합니까? 또 하죠.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10몇 년을 보냅니다. 감옥에서.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지 압니까? 그 딸 중에 하나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근데 엄마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걸 봐서 엄마가 빨리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는 감옥에 갇혀 있고 딸 하나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고, 그가 10몇 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쓰게 됐는데 그게 뭐냐?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순례자의 순례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철로 역정이라는 것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존 본연도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한 대로 그 훈계를 따랐기 때문에 이 불신 세상에서부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이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제가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여기 건전한 교리를 건전한 훈계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훈계가 뭐냐? 교리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교리 맞잖아요.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행해야 되고 그렇게 순종해야 될 게 교리 아니에요?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게, 외쳐야 될 게 교리잖아요. 교리는 누구도 바꾸거나 그것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교리 그대로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귀가 어떻게 해서? 가려워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둔다.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명을 쌓아두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만 그 사람은 그냥 허울상의 목사일 뿐이에요. 자기 담임 목사이지만 선생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선생들이 요새는 되게 많아요. 무엇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보면 선생들을 따로 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왔다가도 여기에 정착을 못해요. 근데 선생들을 따로 두지 않은 사람들은 왔다가 정착을 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기 선생들을, 자기를 위한 선생들을 따로 쌓아둔 사람은 안 돼.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도 내 선생은 저렇게 안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니 뭐가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예. 근데 그 인터넷의 선생들이 바른 사람인지 틀린 사람인지도 분간도 못하면서 선생들을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학 박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유명한 신학 박사 나하고 같이 변론하자고 하면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몰라요. 신학은 알고 있는데 그 신학은 엉터리 신학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안 들어가면, 유년 신학교 안 들어가면 그런 정신 나간 소리 안 하들 사람도, 젊은이도 그 신학교 딱 갔다 오고 나서는 하나님 죽었다고 그래. 성경은 오류투성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죽은 말도 안 된다고 그래. 그 신학교를 안 가면 그 헛소리 안 하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 여러분 뭐 성경을 압니까? 성경 몰라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이해될 수 없는 거는 그거는 다 제거해야 된다.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 말도 안 된다.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모세가 그 지팡이 한번 찍었다고, 그 지팡이 한번 내렸다고 그 바다가 갈라져? 에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다 제거해내면 뭐가 남느냐? 성경의 시커먼 껍질만 남아요. 바깥 껍데기만 남아요. 안에서 다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비기독교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독교인이요, 기독교 계통의 신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죽었다는 소리는 신학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물론 임마누엘 칸트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소리 그 사람이 하기 전에 벌써 신학교에서 그런 소리 다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뭘 알아야지 그런 성경과 반대되는 소리를 하죠. 맞아요? 네. 생판 성경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을 비난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뭘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훈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외치라고 그랬는데 크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듣기 싫어하더라도 외쳐야 돼요. 안 좋아해도 외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상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사악한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 말씀 전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죄인이면서도 그 소리는 듣기 싫어해요. 더군다나 지옥 간다는 소리는 너무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좋은 말씀 좀 들으려고 무슨 교양이 되고 수양이 될 만한 말씀을 들으려고 왔더니 무슨 죄인이라고 하지 않나, 회개하라고 하지 않느냐, 지옥에 간다고 하지 않나, 그러니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안 와. 그래도 계속 가고 구원받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 소리 듣고 에이 하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 왔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계속 왔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졌고, 계속 왔기 때문에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예. 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온다 했잖아요. 정말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적인 훈계에 대한 불순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징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저게 지금 저 에어컨이 속과 겉이 다른 에어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밖에 있는 실외기는 캐리어 거예요.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실외기는 캐리어 거예요. 이건 LG 거예요. 그래 둘이 안 맞아요. 그래서 소리는 요란한데 별로 시원하지는 않아 저거. 속과 겉이 달아서 그래. 자, 보겠습니다. 제가 몇 절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한 자들이 있었다.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었다.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이야기되지 않는 그런 끔찍한 음행을 저지른 자가 있다. 차마 직접적인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물론 친엄마는 아니죠. 그러나 계모이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계모를 원했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있죠. 아도니아. 네.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 지 주장이 본래는 그 왕자리가 내 건데 하나님이 저 동생에게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갔지만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밧세바에게 부탁합니다. 어려운 청 아닙니다. 막판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데리고 있었던 그 젊은 여자, 그 여인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밧세바도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 듣고는 이 죽일 놈아, 너 죽고 싶어? 어떻게 너 그런 소리를 해? 너는 그러면 네 아버지 어머니를 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네 아버지 아내, 네 엄마를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말이나 돼? 살고 싶으면 조용히 가서 얌전히 살아. 그래야 되는데 그래, 내가 왕에게 한번 간청해 볼게. 솔로몬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살려주려고 했더니 본래 죽을 놈인데 그래도 살려주려고 했더니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어머니 차라리 내가 지금 있는 왕의 자리까지 다 달라고 하시죠. 그래갖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래 끔찍한 죄악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근데 그 끔찍한 죄악이 어느 교회에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징계해서 출교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대로 내버려 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않았다. 이 우쭐대는 게 뭐예요? 그 뭐 대단한 일입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요란 떨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교회 영적 수준이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주세요. 오늘날 방언을 거론하는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신유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장하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영적인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다고 떠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방언과 신유의 문제에 관해서 시끌벅적했던 교회는 바로 이렇게 저질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교회나 있었던 문제지 영적인 교회에는 전혀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에 방어 문제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어 문제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방어 문제가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방어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 교회도 없었어요. 그런 교회들은. 바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정도로 지저분하고 문란하고 더러운 아주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안에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점은 1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냥 바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해서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젖이나 먹을 만한 어린애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는 내용 보면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징계해서 추교를 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지어 교회마저도 문을 닫아야 될 만큼 파멸이 오는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순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로서 우뚝 서려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